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 내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를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도우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말의 대당적인 제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은 내 보험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바람이 미치지 못하며 태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너를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줄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상달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힘도 기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 생명과 삶이 안전할 것이다. 또한 내가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또 내가 안전하고 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또 힘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참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도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의 구절구절을 잘 읽어보면서 이 시인이 깨닫고 체험했던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지존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했는데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극히 존귀한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있고 또 중요한 서류가 있고 진귀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가정에 금고가 있는 분들은 금고에다가 보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고가 안전하지 않아요. 금고가 불안한 사람들은 차라리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게 낫겠다.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안전합니까? 지난 주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SVB 은행이죠. 이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이 은행은 미국 내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고 그동안 자금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런 은행입니다. 많은 재산가들 또 심지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은행이 약해진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고 내 돈 못 찾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돈을 빼가는데 227억 달러, 하루에 뽑아간 돈이 227억 달러인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40여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뽑아가면서 막 은행이 다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은행이 파산하니까 또 동부 뉴욕에 있는 어떤 그것도 큰 은행인데 거기도 지금 또 파산을 하게 되고 미국 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에까지도 다 여파가 미치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The Almighty God.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지혜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고 편안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이 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목이 타지요. 그리고 또 지쳐서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큰 나무나 또는 큰 바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늘이 있을 때 그 그늘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그런 바위 사이에 또 물도 생겨납니다. 그런 물도 마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험하고 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늘로, 하나님의 그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고 또 새 힘이 생겨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인은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 나의 피난처, God is my refuge,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전쟁통에 아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없구나.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고향인데 그곳을 떠나서 이웃나라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 지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자기의 고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오래 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남의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임시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요새이시다. God is my fortress.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높은 곳에 이렇게 성곽을 쌓아놓고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는 곳이죠. 그런데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몰려오는 적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유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한마디로 의뢰하라 그랬어요.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트러스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라. 의지하면서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3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사냥꾼이 새나 또 다른 짐승을 잡을 때 설치하는 것 중에 올무라는 게 있어요. 이 올무는 아주 가는 쇠줄을 엮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옴짝달싹 움직이면은 점점 그 가는 쇠줄이 그 와이어가 살을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더 아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서 새나 짐승이 갇혀 있을 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악한 사탄은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올무에 탁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사탄이 그걸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게 되면 내 욕심이 발동을 하면서 덜컥 그 유혹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한 번 이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혹, 돈의 유혹이라든지 또는 뭐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또는 젊은 아이들은 지금 조폭 갱단의 유혹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걸려들었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올무에 한번 걸려들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뢰할 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무서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 하면 뭐 요즘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혼돈케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큰 방패도 되시고 또 작은 손방패도 되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그랬는데 뭘까요? 밤중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도둑과 강도들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문단속을 잘하고 또 뭐 알람 장치를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밤중에 도둑 강도가 들어갈 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형님들 다 결혼 전이고 저도 결혼 전이고 저희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그랬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부엌 칼을 수건에 둘둘 말아가지고 혹시 이 칼이 이 집안 게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아니 이거 우리 집 칼인데 하고 부엌에 다시 살펴보니까 부엌에 그 큰 식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난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칼을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공격을 안 당했냐 안 당했다. 아마 이웃집으로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집집이 붙어 있으니까 지붕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집의 지하실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노라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우리 집에 왔다. 아이고 주여, 그때 우리 식구들이 여러 식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부엌칼을 우리 집에서 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아마 식구가 여럿이니까 장정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아마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깨어났더라면 그 칼부림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의 공포, 그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또 뭐 미국의 총기 사고도 있어요. 이런 재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사탄이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도는 것, 밤중에 도둑 강도들이 들어오는 것, 또 낮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화살이 돌아다니고 뭐 총기 사고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각종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본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마 엄청난 이 전쟁을 주로 지금 언급한 것 같아요. 전쟁이나 또는 뭐 전염병 재앙이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공격,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공격하고 막 그들이 막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전쟁과 또는 튀르키예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니 그 중엔 그러면은 불신자들만 있었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들도 다 죽지 않았냐?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환난과 재앙에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정신적으로 벌써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와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재앙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데리고 저 온전히 안전하고 온전한 편안한 곳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를.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내가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줄까?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30년 동안 몫으로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먼저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네 옆에 광야니까 돌이 많은데 이 돌을 가지고 네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그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배가 고팠겠지요. 그렇지만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음식보다는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이 마귀가 첫 번째 시험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험으로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잘 받쳐줄 것이다. 너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 첫 번째 물질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네가 전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한 데가 없다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 이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경치가 대단했겠죠. 뿐만 아니라 또 환상으로 천하만국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이 탁 보여지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탄아 불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 지켜줄까? 도와줄까? 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 나갈 때 마음에 무척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경을 윗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갔는데 싸우다가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가슴에 명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가슴 윗 호주머니에 넣은 작은 성경 거기에 탄알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3년 동안의 기간인데 앞집 뒷집 또 양쪽 집들 그 이웃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어떤 사람은 그냥 냄새도 못 맡고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은 코로나 전혀 안 걸렸어. 왜 안 걸렸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이 말씀 너의 왼쪽에 천인이 쓰러지고 너의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내가 지금 이 구절을 갖다가 대문에다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안전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고 그 말씀을 갖다 대문에다가 붙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별로 없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리고 대문 문짝에다가 성경 구절만 붙여주면 우리 집은 안전하겠지 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나 성경 말씀을 갖다가 무슨 부당이나 또는 이 사이비 종교처럼 무슨 부적 같은 거 딱 붙여놓으면 그것으로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3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애국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다 풀어주세요 라고 단판을 지을 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뱀을 탁 잡으니까 이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른 죄수들과 이끌려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 파선을 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 올라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장작을 피워놓고 먹을 거라도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그냥 그 장작더미 속에서 뜨거우니까 독사 한 마리가 휙 나왔어. 이 독사를 갖다 이 바울 사도가 잡아버렸어. 독사가 물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볼 때 어이구 저 뱀 코불한데 저거 물리면 죽을 텐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신이냐? 난 신이 아니다. 또 독사에 물렸을 때는 저놈이 죄인이니까 물렸지. 바울사는 죄인도 아니고 또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원주민들 어떻게 식인종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섭리,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문자대로다가 그대로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뱀이 나왔을 때 뱀 만지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뢰할까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그 뜻은 뭘까요? 여기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품을 다해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까? 저는 제 앞사람 아내를 사랑하는데 2순위로 사랑합니다. 2순위. 제 1순위가 뭐지? 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2순위로 사랑한다 그래도 섭섭하지 않을 거.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I will rescue him. 내가 그를 구해 줄 것이다. 건져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게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네. 하나님과의 깊은 인티머시, 친밀한 교제, 인티머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머리로 알다가 또 마음으로 느껴지다가 또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님의 그 모든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 축복을 해줄 때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보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와,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막연하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묘세가 되시는 하나님, 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머리로만.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점점 더 알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여기에 높음다는 건 세상 지위가 높아진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도 다 막아주실 것이다. I will protect him. 내가 그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자기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소원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I will answer him.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I will answer.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함께 또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래 사는 장수, 인간의 본능, 본성이겠죠. 본능, 소원. 그러나 무조건 오래만 사는 게 장수하는 게 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회의가 생길 거예요. 오래 살면서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수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면서 천국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가야 안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래전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시해를 당했어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주변에 쟁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있었죠. 경호실장도 있었죠. 또한 중앙정보부장도 있었죠. 거기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죠. 그리고 서울에는 수도경비사령관이 군대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 궁정동 안가, 이름이 안가의 안전한 집,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거기서 잔치를 열고 했습니다만 그곳이 안전한 안가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는 안전한 것이다. 어떤 분은 왜 미국에 오셨냐라고 하니까 한국보다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 잘 교육시키고 싶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세계 최강국 여기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요즘 보세요. 총기 사건에 마약에 인종차별로 폭력에 매일같이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그늘 곳에 그늘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